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송 347장 부르고 임영식 교사님 기도하십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쓰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시원할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쓰이려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수. 우리 구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쓰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몸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쓰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미가 6장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1295쪽 미가 6장 1절부터 8절. 페이지 수 1294나 95, 1294.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부모가 되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때라야 비로소 효도할 수 있다, 효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때면 부모는 세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알아서 이제 좀 해봐야 쓰겠다 그러면 부모가 효도를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잘 있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 나눌 말씀과 좀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효도해야 하고, 사실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듯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는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여러분 드셨습니까? 여기 미가 선지자는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항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먼저, 내 죄는 전적으로 내 탓이다, 나의 탓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몇십 년, 20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카톨릭에서 사회 홍보의 일환으로 내 탓이요, 이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남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사회의 풍토를 지적한 그런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사회는 문제를 자신에게 돌리기보다는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을 특별히 보면 좋은 정책, 좋은 방향, 이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머리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 당을 무너뜨릴까, 상대 당의
나쁜 것만,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서, 아니 잘못한 것에다가 수십 수백 배 더해서 떠보려고, 또 거기에 언론은 같이 편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자꾸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것은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향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늘도 너무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 맞은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말들을,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데 도리어 하나님을 탓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죠.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탓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 백성아, 그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잘못했다 그러냐? 원망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백성들을 향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을 다 행하였으며 그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여 보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행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봐라.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깊게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마다 용서해 주셨으며 감싸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의 죄는 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과거의 나에 대해서,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회개하고 지금 뭐 그런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큰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하기 전에 과연 그런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갔느냐, 아니면 가슴을 치며 회개했느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임했는가, 그 은혜를 나는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 5절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무슨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짐승을 잡아서 양식을 한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나가면은 바로 텐트 밖에 먹을 것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먹고, 적이 오면 적을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임했는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5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딤에서의 음행을 용서해 주셨고 길갈에서 여리고성 함락을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거기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잊었으니 당연히 순종하지 않았겠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한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인도하신 은혜, 도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으로 경배할까? 어떻게 경배할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가갈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선지자는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 같으면 이런 정도 받고 나면 아주 기뻐할 겁니다. 만족해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도 안 되고 천천의 수양 가지고도 안 되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도 안 되고 마다들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이러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성보다는 모든 사람을 공평히 대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공평히 대하고 또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희생제사만이 아닌 죄사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이미 죄사함 받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람을 공평히 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들은 뭡니까? 여기 말하는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의 수양의 기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마다들을 드리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아 바치면 됩니다. 토속 종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 그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공평히 대하며 겸손히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님도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왜 보려고 하느냐. 같은 얘기입니다.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어떠한지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나는 얼마만큼 받았는지. 아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옥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한 뭘 여러분 바라겠어요? 뭘 바라십니까?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천천의 수양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알고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모두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깨닫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섬기던 잡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하며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 가지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늘 깊이 헤아리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합니다. 혼성하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로 싸울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만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음이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일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면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소 성전노를 올리니까 아침 하나님 일천 번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저를 찾은 모든 권속들 정말 알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겨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삶이 저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그런 자들 많이 있는데 저들 중에도 함께 하셔서 속히 깨끗함을 입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